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유연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최종적인 어떤 지수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연한 사람들은 이 변화에 더 빠르고 쉽게 적응하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 이 대처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자부심 많은 떡갈나무는 연약한 갈대를 무시했지만 결국 거친 강풍에 쓰러진 것은 떡갈나무였고 갈대는 유연함으로 살아남게 됩니다. 변화에 적응할 수 없다면 결과적으로 감정이 혼란을 되새김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되는데, 물론 이 변화 자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지만 유연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분석을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성향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언제나 변화를 갈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강력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킬 때도 종종 있었지만, 대부분 이 많은 이 성경의 인물들은요, 주님께 나와서 변화되기를 소망했고 주님은 그 변화를 이루어 주셨죠. 경직된 사람들, 변화를 갈망하지 않던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조금도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베세다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환호만 했지 반응하지 않았고 변하지 않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이유는 믿음의 유연성, 변화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믿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들은 더 큰 이적을 보고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겠지만, 오히려 주님께서는 다시는 내가 그곳에서 이적을 베풀지 않겠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들의 가장 큰 문제, 그거는 믿음의 유연성이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변화를 갈망하지 않고 또 변화되기를 사모하지 않고 또 이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 그러니까 유연성이 없으니까 딱딱하게 메말라 있으니까 기적을 봐도 자기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건 제가 늘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게 있는데요, 믿음은 언제나 변화죠. 변화.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한다, 신앙생활 한다, 예수 믿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변화로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모습들은 청산하고 그 죄의 모습들은 청산하고 그 옳지 못했던 모습들은 이 아주 단단히 굳어있던 모습들은 다 청산하고 이 변화되는 삶으로 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다라고 해도 우리가 틀리지 않습니다. 이 변화를 꿈꾸는 것,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이고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유연성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바울의 사역 중심을 보면요,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항상 그는 이 회당을 찾아가 강론하는 방식으로 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죠.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변함없이 그 사역 방법을 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8절과 9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그 상황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는 9절에 나타난 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라는 그 말을 조금 더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마음이 굳어로 사용된 스클레리노라는 단어는 이 뼈와 같이 단단히 굳은 마음을 가지게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굳은 마음은 아주 뼈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곧 어떤 상태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의 마음 상태를 묘사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마치 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이 눈을 갖는 것과 같이 이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고, 또 그들의 닫힌 마음은 이 복음으로 변화될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런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울이요, 이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였지만 경직되어 있는 그들의 배척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이 석 달 만에 사역이 중단되죠. 사도
사도 바울이 근데 이 말씀을 전달할 때 뭐 힘없게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들으면 듣고 말면 말하라 한 게 아니라 아주 힘있게 아주 강력하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굳은 마음을 깨트릴 수 없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충격과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사역은 이제 굉장히 안타깝게도 석 달 만에 중단되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자 이 바울은 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 자기 자리를 옮기게 되는데요. 어디냐면 두란노 서원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죠. 여기서의 사역은 2년 반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이나 이 방해를 받지 않고 지속됨으로써 에베소에서의 복음 증거는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에베소는 물론 그 주변 지역에까지 이 복음이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은 이 믿음의 유연성이 이 대단한 사람이죠. 만약 바울이 경직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 중도에 포기해 버렸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작전을 바꿔서 이 다른 곳에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이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이 문제가 닥치게 되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그런 그 명령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아주 이 그때 맞춰서 또 적절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우리는 그런 길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유연성이라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에 보면 두 해 동안이나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믿음의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주님은 일하셨고 두 해 동안이나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엄청난 기적적인 일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생각과 판단으로 그냥 변화를 추구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뭐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이거 변화를 그냥 만들어질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또 그분의 인도하심에 굉장히 민감했던 사람이고요. 이 두란노 서원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 믿음의 유연성으로 말미암아 이 경험하게 되는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볼 때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세상의 변화에 민감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은 다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들이 찾아올진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인도하시는 자리가 어디인지, 거기에 우리가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과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민감한 사람이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너무 세상 일에 민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좋지 않은 일들에 민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는 어떤 건지, 요즘 인기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패션이 유행하는지, 뭐 이런 건 굉장히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데 민감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이런 것들도 세상 살아갈 때 좀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그런 것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 묵상이 무엇인지, 오늘 어떤 본문을 나눴는지,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면 아주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상적인 일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관심이 있지만, 교회에서 하는 행사나 아니면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 믿고 있다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뜻하심과 일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늘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내가 계획했던 거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원래 이 유대인의 그 자리에 가서 이 복음을 선포하고 여기서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룰 거라고 아마 계획했던 것 같아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완벽히 패배하죠. 거기서 성과도 이루지 못해요. 근데 성과를 이루지 못하는 가운데 드라노 서원에 가서 엄청난 일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거다 맞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언제나 대부분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어디에 민감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주의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의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되죠. 요즘에는 제가 이 TV를 거의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골라보는 몇 가지 TV 예능 프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요리를 좋아하니까 잘 아는 것처럼 백종원의 골목식당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백종원 씨를 보면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매력적이냐면 이 백종원의 특징은요, 이 그 강점이 있어요. 제가 분석해봤는데 이 강점은 굳어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막 다 포기해버린 사람, 나 이제 안 돼, 이제 망할 거야, 이제 이거밖에 안 돼. 근데 그것을 변화시켜서 강점으로 만들어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독특한 건 백종원 씨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아주 그거를 절대 바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의 방식만을 고집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백종원 씨도 그렇게 포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많은 예능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믿음의 길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틀릴 수 있죠.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완벽하게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사람이 그 변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느냐? 그럼 옥토밭은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길가는 이미 뭐라 그래요? 이미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굳은 마음이기 때문에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옥토밭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이 옥토밭은 무슨 씨를 심어도 어떻게 해도 여기는 잘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믿음의 유연성이 아주 이렇게 잘 경작되어 있는 밭이 옥토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연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은 인생을 좀 넉넉하게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을 아주 예민하게 살아가죠. 조금만 변화가 찾아와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굳은 사람인가 아니면 유연성이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모습 가운데 우리는 이 믿음의 유연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과 그분의 일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음의 유연성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보면요, 이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단순히 바울에게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만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 이거는 사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누렸던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단순히 한번 던져볼까, 한번 만져볼까, 치료될래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가 임할까요? 그런 사람이 임하지 않죠. 그런데 아마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어떤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들은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민감한 사람이었지만 특히 2년 동안이나 바울에게 훈련을 받던 사람들도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바로 훈련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 돼요.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름길이죠. 제가 언젠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민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 없는 군인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없어요. 훈련하지 않으면요, 날아오는 총알을 피할 수 없지만 훈련하면 날아오는 총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게 훈련을 받으면,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 탁탁 피하는 게 아니라 이 훈련대로 움직이면 이 총알을 피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러니까 총알이 보여서가 아니라 훈련의 결과로 총알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100점 100패이지만
훈련 받으면 100점 100승이다.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지 않으면 100점 100패이지만 훈련 받으면 100점 100승이다. 맞죠? 이 말이 맞죠? 그러니까 훈련 받은 군인과 훈련 받지 않은 군인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축구를 대표하는 이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손흥민 선수가 날 때부터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요. 끊임없는 훈련으로 아주 대단한 선수가 된 것이죠. 두 개의 심장으로 불리는 박지성 선수, 선천적으로 오래 뛸 수 없는 평발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뛸 수 없다 그래요. 그러나 훈련하고 또 훈련한 거예요. 또 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심장으로 불리는 엄청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훈련이라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마찬가지죠. 신앙도 훈련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훈련 없이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 이거는 내가 그냥 훈련 받지 않고 전투에 임하겠다. 총 쏘는 법도 내가 모르는데 전투에 임하겠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훈련에 갈망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제가 바울이 만약에 제 스승이라면요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바울 어떤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죠. 바울은요 아주 정말 제가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바늘로 찔러도 피 안 날 것 같은 아주 철두철미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 강론을 받았다면 아마 그 훈련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냥 대충 교육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울의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화냐면 바울의 그 가르침 속에서 혹시 여러분 유두고라는 청년을 들어보셨습니까? 유두고라는 청년 기억하시나요? 유두고가 어떤 사람이죠? 유두고가 졸았어요. 졸았는데 3층에서 떨어져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과 우리처럼 말씀 들으면 어때요? 졸음이 찾아오잖아요. 졸음이 찾아오면 그때 갑자기 이 졸음 때문에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데 죽은 거예요. 떨어져서. 근데 여러분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 이유를 보고 아주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너무 재미있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되는데 이 사도 바울의 강론이 아주 강력하게 계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강론하고 가르쳤다면 대충 하지 않고 아주 강력한 훈련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론했을 때 바울이 그냥 이 조그만 게 아니에요. 아주 저녁까지 그냥 한 번 쉬지 않고 쫙 간 거예요. 그럼 졸만하잖아요. 졸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훈련은 엄청난 훈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강론했다 이러면 그냥 야 우리 함께 말씀 외우자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이게 아니죠. 그냥 이 창세기 몇 장 몇 절에는 뭐가 있고 저기 뭐가 돼 있고 뭐가 연결되고 뭐가 돼 있고 아주 그거를 그냥 끊임없이 그냥 몇 시간 동안 그냥 가르친 거예요. 그거를 2년 동안이나 감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아마 엄청나게 강력한 훈련을 했을 것이다.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나타나는 엄청난 능력을 함께 경험하고 그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데 이 훈련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훈련을 감당해야 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훈련이에요. 뭐 기도하는 거 훈련이죠. 말씀 보는 거 훈련이에요. 그냥 내가 뭐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럼 그때부터 갑자기 예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 받아도요 예배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도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럼 훈련 다 잊어버려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쉬게 되면요 금방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나이 가지고 얘기할 때도 있죠. 뭐 우리가 뭐 나이가 들어서 저는 훈련 받지 못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나이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뭐라 그래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뭐예요?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다 똑같은 동일선상에 있어요. 차별 두지 않아요. 야 너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너는 여기까지만 해. 아니에요. 자녀들은 뭐예요?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러니까 예언과 환상과 꿈은 다 동일하게 똑같이 그런 내용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세대에게 주어지는데 어떤 경우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뭐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있지만 은혜에는 차이가 없다면 모두 차이가 없는 거예요. 훈련에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어떤 뭐 그런 시간이라는 건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훈련 받는 것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나이가 어리던 적던 많던 다 똑같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나이가 어려도 묵상할 수 있어요. 이번에 유소년부 보니까요, 유소년부에 아주 엄청난 도전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도전 받아야 돼요. 보니까 뭘 했냐면 그 책 제목이 무서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을 씁니다. 잠언. 그래서 잠언을 1장부터 30장까지 다 써야 돼요. 다 써서 제출하면 아주 엄청난 그런 또 보상이 있겠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어요. 야, 어렸을 때부터 성경 필사를 경험한다면 대단한 훈련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에는요, 뭐 그런 차이가 없어요. 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해야 되고, 또 나이에 들어서 훈련해야 되고, 청년 때 훈련 받아야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예배하는 법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도 훈련받으면 훈련받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에서 받는 믿음의 훈련은 끊임이 없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새벽 기도를 보면요, 하다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뭐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다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안주했기 때문이에요. 야, 이 정도면 나 새벽에 일어날 수 있겠지. 이 정도면 야, 금요 기도에 갈 수 있겠지. 근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한번 멈추면요, 그때부터는 다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하다가 멈추잖아요. 멈추면 그때부터는 이게 회복하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은 괜찮겠지, 몇 번 안주하다가 아예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새벽기도나 금요기도 같은 것들이 훈련되어 간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 힘들었을 겁니다. 막 금요일날 약속 깨고 또 그 약속을 확보하고 또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고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훈련받게 되면 조금씩 습관이 되고, 그렇게 매일같이 새벽에 일어나는 훈련, 아니면 금요일을 깨워서 기도하는 훈련, 그런 것들을 감당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건 훈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자꾸 이제 주장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목표는요, 여러분들을 어떻게 훈련시킬까? 어떻게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좋은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까? 이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죠.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훈련하는 시스템, 이게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훈련 시스템이에요. 훈련이 없으면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기는 훈련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용사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군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조금 독특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누군가 보니까 유대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입니다. 이들은 바울에게 나타난 능력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재미있는 장면인데 15절부터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게와가 누군지는 다 알 수 없어요. 추측하기로 그는 자신 스스로 유대 대제사장 가문에 속했다라고 주장했던 유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술이나 신비한 능력이 대단한 위상을 떨치고 있었는데요, 그 중심에 바로 이 스게와와 7 아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하려고 하다가 악귀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악귀가 그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겨 스게와의 아들들은 벗은 몸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 이 사실을 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게 됐죠. 말씀에 훈련이 없이 흉내만 내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때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왜 패배하냐, 왜 자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실패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훈련을 게으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훈련을 게으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훈련을 게으르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게으름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영적 싸움을 해낼 수 없습니다.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훈련받지 않은 사람이 겉모습은 괜찮아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부끄러움 당할 날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야, 내가 목사인데 나는 어떤가? 마귀가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대의도 알고 있다 라고 할 정도로 사람인가? 아니면 야, 너 누구냐?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가? 저는 많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들은요,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만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공격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생각보다 강한 존재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존재가 악한 마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 묵상 없이 신앙의 연수만 차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공격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준비하십시오. 언제 영적 전쟁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휘몰아칠지 모릅니다. 지금은 평탄하고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언제 마귀가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뛰어올라 우리를 눌러버릴지 몰라요. 그때 준비해야 돼요. 칼을 갈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휘두를 칼을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귀가 덤벼들어서 우리에게 뛰쳐 올라올 때 그의 목을 잘라버릴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그런 영적인 말씀의 칼날을 우리는 갈아야 돼요. 무딘 칼은 무도 자를 수 없습니다. 무도 자를 수 없죠. 그러나 갈고 닦은 칼은요, 두꺼운 나무도 자를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영적인 검은 어떤 것입니까? 무디고 썩은 칼입니까? 아니면 날이 바짝 서 있는 칼입니까? 에베소 6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하는데, 칼을 가는데 여러분 인생을 집중하십시오. 매일같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정리하는 훈련을 가지고 영적인 훈련을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스게와 그의 일곱 아들과 같은 그런 꼴을 당할지 몰라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가짜는 언젠가 판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척하는 사람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짜 영적인 사람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조되어 있는 명품 지갑이 있죠. 제 안에도 정말 좋은 지갑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지갑이냐? 지금은 쓰지 않는데 버버리 지갑이에요. 내가 얼마에 샀냐? 15,000원에 샀습니다. 제 아내가 명품이니까 별로 티나진 않아요. 제 아내가 명품이니까. 정말 근데 제가 봤는데요,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게 버버리 느낌이 나요. 괜찮은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한번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진짜와 함께 비교하는 영상, 그러니까 이 지갑을 이렇게 비교해서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확실히 모조품은 모조품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잘 만들었다 해도 명품을 따라갈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품 지갑은 튼튼하고 바느질 하나하나가 섬세했습니다. 아주 좋아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언젠가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위기를 만났을 때 명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위기 속에서 그것을 아주 잘 극복해내지만, 모조품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아주 자기의 모습들이 그대로 가짜라고 판명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우리 안에는 가짜를 몰아내는 훈련을 감당해야 돼요. 그냥 주님의 능력만 사모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되죠.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뜨겁게 변화되는 부흥의 기적을 목격하게 되는데,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부분을 통하여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집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 즉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 바울의 가장 골칫덩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강론을 해도, 말씀을 얘기해도 잘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변화되지 않던 사람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변하게 되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고 주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부흥의 역사는 이 기존의 신자들로부터 이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잘 아는 우리 평양의 대부흥운동 기억하시죠? 이 대부흥운동을 보면요, 이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교회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그 장대원 교회가 나타난 게 아니라 그 교회에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의 이 경지, 어느 정도 이 연수가 차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다는 거죠.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했지만 변화가 없었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예수 믿는 뜨거운 감격과 열정이 없던 사람들이 장대원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믿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회개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엄청난 변화와 부흥이 그 평양 장대원 교회에 임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기존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울며 회개하면 다 말합니다. 뭐라 그러냐? 야,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죠? 나도 예전에는 예수님 처음 만날 땐 그랬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말하지만 어느 날 교회에 오래 계시는 장로님이 울면서 회개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몇십 년을 계시던 교회 권사님이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새롭게 살기로 작정하면 엄청난 부흥이 그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흥의 시작, 부흥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어디에 있느냐? 새로운 사람들보다 바로 기존의 신자들에게 그 변화의 시작이 있고 부흥의 시작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부흥은 갑자기 혜성같이 어디서 나타난 사람, 이 사람이 부흥을 일으킨다? 그렇지 않아요. 오랜도록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을 버리고 그 마음을 유연하게 바꾸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으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38년쯤 되어가는 그런 교회에 놓여있죠. 특히 이 주일 저녁 예배는 어느 정도의 신앙이 쌓여있고 신앙의 연수가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 주일 저녁 예배에 모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는 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교회에서 10년 이상 계신 분들, 뭐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는 무엇보다도 특별히 주일 저녁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의 마음이 유연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가 있을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사모하며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우리가 회개하는 역사가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제가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뭐 교회에 대한 뭐 불만이나 그런 이야기들을 뭐 나름대로 제가 한 시간 넘게 막 듣게 되었어요. 듣게 됐는데 예전에 한 1년 전만 같았어도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요, 저도 막 나를 세우면서 뭐 그렇지 않다,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막 왜 그러냐, 왜 내 마음 모르냐,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는 내가 책임져야 될 문제구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제가 좀 부족한 모습이 있어서 이해해 주세요. 저를 차라리 좀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면서 그 이야기를 마쳤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존 신자들, 또 10년, 20년, 또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보냈던 많은 분들이, 저는 여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양 장대원 교회를 보면요,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유연성이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 정말 여기서 어떤 부흥이 일어나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특별히 주일 저녁에 참여했던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정말 그 모든 죄들을 나로 인정하고 내 것으로 인정하고 내 것으로 인식하고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부흥은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언제나 회개로부터,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자리에서부터, 나 때문에, 나의 문제로 인하여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그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가 정말 변화를 갈망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 정말 그 변화의 주인공이 우리 여러분이 되어주십시오. 그 변화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주님 정말 내가 이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울며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할 때 그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품으시고 우리 함께 이 부흥의 역사를 갈망하며 우리 그 부흥의 자리로 달려가는 우리 아름답고 복된 능력 있는 신성교회 되기를, 우리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굳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모든 걸 들어도 어떤 걸 들어도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만났을 때 변화를 갈망하며 꿈꾸는 복되고 아름다운 성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신성교회 가운데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